티끌에게 주신 은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애완용 동물들을 많이 기르십니다. 아마 열에 7, 8가정은 애완견이 됐든 애완묘, 고양이가 됐든 또 다른 어떤 것이 됐든 아마 기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애완용 동물들은 가족의 일원을, 가족의 한 가족으로 일원으로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반려자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완동물이 부모 형제보다 우선인 경우도 많습니다. 가까운 교회 목사님이 한번 그런 푸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연세가 들어가시니까 이제 무릎이 자꾸 아프셔서 아프다고 하기도 하고 절뚝거리기도 하고 일어날 때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딸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몇 달 동안 그렇게 힘들어도 아무 말 안 했더니 어느 날은 갑자기 병원을 가세요. 그러고는 출근하더라는 겁니다. 그 한마디 딱 하고. 그런데 다음날 자기 강아지를 위해서 침대에 오르락내리락 수 있는 침대를 사왔더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이 무릎이 아파서 일어날 때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런 것은 별로 관심도 없더니 자기 강아지가 자기 침대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힘들어하고 무서워하니까 쉽게 침대에 오르락내리락 하도록 그 강아지를 위해서 사다리를, 작은 사다리를 사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참 자식들이 뭔지 모르겠다고 그런 푸념을 같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애들 초등학교 저학년 때 또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 그래요. 딱 한 달은 키워봤습니다. 한 달간 키우고 포기했는데 그 털 빠지는 거, 또 이거 뭐 오줌통도 못 가리니까 도저히 감당을 못 하겠어서 한 달 키고 다른 분, 원하는 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며칠 동안 참 허전하더라고요. 벌써 한 달 동안에 그렇게 정이 들어가지고 한 달 동안에 참 그 귀찮고 냄새나고 털 때문에 막 골짝 그랬는데 막상 없어지니까 허전하더라. 그 며칠간 집에 오면 찾게 되고 남편들이 집에 돌아오면 하루 종일 직장에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오직 강아지만 반겨준다고 그러죠. 아내분께서는 드라마를 시청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시고 자녀분들은 컴퓨터에 빠져서 아빠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 강아지만 팔짝팔짝 뛰면서 그냥 반겨주는 게 아니라 막 펼쳐가 뛰면서 만일 가족이 이렇게 반겨준다면 아마 그 집안은 휴식처고 재충전 장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애완동물들이 이렇게 좋은 역할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집에서 기르던 개가 어린 아기를 목을 물어가지고 죽였습니다. 뭐 실제로 기사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진돗개,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개죠. 영리하고 충성심 강하고 복종심이 뛰어나고. 근데 지난주 기사 중에 이 진돗개가 염소를 물어뜯으니까 주인이 그걸 못하게 뜯으니까 주인 손가락을 누른 거예요. 그런데 이 손가락이 툭 떨어져 나갈 때까지 놓지 않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떨어진 손가락을 빨리 주워가지고 병원에 응급실로 가가지고 봉합수술을 했다는 기사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더 기가 막힌 사연도 있습니다. 50대 여성이 뭐 가족 중에 누가 일하는 그 공장 근처에 가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웬 개가, 큰 개가 나타나가지고 목을 문 거예요. 목을 물어가지고 놓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50대 여자분이 완전히 죽은 시체처럼 축 늘어지니까 그때서 놓고 산으로 도망가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살려달라고 몇 발 움직이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는 포획이 됐습니다. 소방관들이 출동을 해야 잡았습니다. 산속에서.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사람들이 그 개를 죽이지 말고 자기를 달라고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개 죽이면 안 된다고. 자기를 달라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면 어때요? 분노를 하면서 그런 놈은 살리면 안 된다고 사형쳐야 한다고 그러죠. 심지어는 그 입양한 애기를 학대를 했다고 그런 부모는 사형이 쳐야 된다고 분노했던 사람들이 아니 사람을 물어 죽인 그 개 전문가들은 한 번 이 피맛을 보는 이 개는 계속 이제 공격한다는 겁니다. 처음이 어렵지 한 번 물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 된다는데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달라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된 건지 개가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과연 이렇게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고 때로는 자기 부모보다 형제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 개나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애완동물들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알고 있을까요? 또 사랑받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사람인 우리가 이런 동물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개가 사람을 물어 상처를 입히고 죽이는 것, 그건 분노하기도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그걸 살려주자고 그러지 대부분은 분노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면서 회개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피조물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셨고 지금도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있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제목대로 티끌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7절에 다시 한번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7절에 조금 더 말씀으로 지으신 인간을 하나님 어떻게 구체적으로 은혜를 주고 계신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는 땅의 흙이 생명체가 되게 하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흙은요 절대로 생명체가 될 수 없습니다. 흙이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산소를 품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흙은 자체로 생명이 있어도 움직이고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을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해주신 은혜, 오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이 흙은 원어상으로 보면 티끌, 먼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찮은 것, 수치스러운 것, 죽음, 약점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오늘 실제로 나오는 흙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이제 티끌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티끌은 활동할 수 있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또 티끌을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먼지를 가까이 먼지 속에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 인간은 이런 티끌 먼지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가장 값어치 없는 것, 보잘것 없는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먼지를 하나님은 활동할 수 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뿐만 아니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창조주의 은혜를 알아는 겁니다. 굳이
창조하신 것을 왜 2장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표현할까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티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빈부귀천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빈부귀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사람 위에 사람 없다고 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게 있습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티끌로 만들어졌고 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건 동일합니다. 누구나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티끌로 돌아갑니다. 이건 동일합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몸을 땅에 묻습니다. 사람들이 죽고 나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미라로 만들어 보관하기도 합니다. 그럼 미라로 보관하면 그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능력과 권세를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그 시체가 썩지 않고 존재하고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왜입니까? 티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은 지금 미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관광하는 사람들은 거기를 가서 그 미라를 관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쳐들고 교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티끌인 우리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활동할 수 있는 생명체로 오늘 이렇게 활동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없는 티끌, 그런데 그 티끌에 그 먼지에 영과 육을 다 가진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티끌을 귀한 것으로,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친구로, 천국 백성으로 더욱더 영원히 천국의 모든 것을 상속 삼아 누릴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실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모릅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는 대단한 존재인 줄로 착각하고 교만에 떱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흙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티끌의 나를 생명체가 되게 해주셨다. 이걸 아는 것, 이 은혜를 입은 이 사실을 아는 것,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모든 천국의 것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생기는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공급되어지는가?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기는 어떻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지는가? 처음 하나님이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공급되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늘의 만나 신령한 떡인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코에 불어넣은 생기, 그게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매일 매 순간마다 새로운 만나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모르죠. 믿는 우리도 모르고 삽니다. 성경에 보니까 잠언 20장 27절은 생기가 영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생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람은 육신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동물들은 육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었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생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계속해서 생기를 공급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또한 이 생기는 호흡이라고 이사야 2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우리는 호흡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흙을 빚어서 인형을 만듭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생기가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호흡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움직이는 겁니다. 죽은 사람 어떤 사람은 호흡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거둬가시면 호흡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거 죽은 거예요. 또한 생기는 기운이라고 욥기 33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의 기운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말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이 기운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힘이 빠져서 쭉 처지는 경우가 있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 기운이 약해지니까. 하나님은 티끌에게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인격적인 존재가 되게 주셨습니다. 이건 동물이나 새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티끌인 우리를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전이 되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계시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는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도 호흡을 불어넣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고 계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티끌은 나에게 기운을 불어넣어 주는 만큼 나는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생기를 불어넣은 그 기운을 불어넣으신 그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내가 덩치가 작으니까 키가 작으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는 할 수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운을 불어넣어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티끌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두 번째로 티끌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인간을 위한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고 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 각종 나무 열매 내가 임으로 먹으라. 여기 임으로 먹는 마음대로 먹으라 이 말입니다. 다 네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티끌인데, 우리는 먼지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생명이 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누리면서 살게 주셨다는 거죠. 4절과 6절에는 사람이 먹을 것도 없고 채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사람이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 거하게 하지 않고 이제는
사람이 먹을 것이 풍부한 에덴 동산에 거하게 주셨습니다. 거기는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금으로 이루어진 강도 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력이 넘치고 있다는 것.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우주선을 띄워서 연구하고 조사하는데 물이 있는가를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물이 있으면 거기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이 동산 전체를 흐르고 있는데 어떤 학자는 이 에덴 동산을 궁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왕이 거하는 궁궐. 그래서 그 안에 모든 것이 왕을 위해서 왕 중심으로 꾸며졌듯이 곧 인간 중심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동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은혜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든 식물과 동물과 어류를 주셨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를 어떤 동물은 어떤 어류는 어떤 새는 먹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다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안식일 교인이었던 어떤 의학 박사님이 이 시를 가진 그 박사님이 채식주의를 이야기해가지고 전국이 또 채식주의로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육식과 채식을 골고루 잘 먹어야 된다는 게 정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들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지나치게 먹기 때문에 건강에 해가 되는 거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육식과 채식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동산에서 풍성한 양식을 즐기도록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요 경제적으로 부흥됩니다. 다 부유해집니다. 먹을 것이 풍부해집니다. 물론 풍요 속에 빈곤함도 있습니다. 그건 개인의 문제일 뿐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풍요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풍요로워요. 이 코로나 때문에 1년 이상을 힘들어하면서도 지금도요 고급 식당에는요 싼 식당은 그렇지만 고급 식당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뭐 배고픈 사람 없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먹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끔 생각해보면요 먹는 즐거움이 없으면 인간에게 큰 그 즐거움을 빼앗기는 것 같아요. 또 먹는 게 귀찮아가지고 가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알약 하나 먹으면 다 채워지면 좋겠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먹는 즐거움이 없으면 무슨 즐거움이 또 있을 겁니다. 티끌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으러 가는 그 즐거움, 먹을 것을 앞에 놓고 바라보는 즐거움, 그 향기를 맡는 즐거움, 그 먹는 즐거움, 배부른 이후의 즐거움, 이거 티끌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만물의 소유권을 주신 은혜입니다.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은혜.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만물의 이름을 짓게 해주십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의 이름을 지으라면 지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다 만물 다 빼고 동물의 이름만 다 지어라. 그리고 우리가 지을 수 있을까요? 새의 이름만 지어라. 꽃들 이름만 지어라. 우리는 하기 힘들 겁니다. 근데 아담과는 다 했어요. 근데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기억하는 거. 이거 이름을 지어놨는데 이거 뭐라고 지었지? 이거 기억해야 되잖아요. 저희 집사람 보니까요. 딸들하고 통화를 하면서도 처제 이름을 불러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런 마음인 모르겠지만 어떤 때는 처제들을 이야기하면서 딸들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름은 그렇게 헷갈려도 얼굴은 헷갈리지 않아요. 여러분 티끌에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요
자기 손자 손녀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 다른 옆집 애를 아이고 우리 손자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내 손자를 몰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근데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죠? 이름은 헷갈리는데 절대 몰라보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티끌에게 주시는 은혜. 형부도 아니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오늘도 주고 계십니다. 또한 네 번째로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프로가 없는데 요즘 TV는 코미디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좀 재밌는 프로가 많은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프로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글자의 종이에 써있는 그걸 설명을 할머니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당신과 내가 결혼해서 평생 유지하는 건데 내자. 그러니까 답은 천생배필인데 할머니는 평생 왼수. 내자 딱 맞잖아요. 남편이 평생 왼수라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은 사실 왕이었잖아요. 남자분들이 군림하고 황제였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왼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평생 왼수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일이 생기고 그럼 누굴 찾아요? 평생 왼수를 찾아요. 할아버지를 찾습니다. 평생 왼수라고 하면서도.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죠.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마누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남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여자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배필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겁니다. 돕는 배필. 어떤 권사님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결혼 정년기가 지나도 결혼을 도무지 못하는 거예요. 선을 아무리 봐도 전부 싫다는 거예요. 소개팅 해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와서 화순을 했으면 목사님이 나를 만나게 달라.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결혼할 생각이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는 결혼을 살 거야. 그래? 그러면 어떤 여성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자기 원하는 여성을 이야기합니다. 누구 앞에서도 자랑할 만한 미모, 매력적이고 달콤한 목소리를 가졌고 뛰어난 요리 솜씨, 남자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고 힘들 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여자,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여자.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스톱! 멈춰라.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은 평생 결혼 못하고 혼자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이 펄쩍 뛰면서 아닙니다. 저는 꼭 결혼할 겁니다. 왜 결혼 못한다는 겁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여자가 이 세상에 딱 한 명 있다. 근데 그 여자는 이미 나하고 결혼했다.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돕는 배필을 찾으라는 겁니다. 속된 말로 빨대를 꽂아서 내 평생 편하게 살려는 이런 상대자가 아니라 돕는 배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혼자 사는 것이 참 다른 모든 동물들, 새들은 짝이 있는데 사람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게 보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분명히 지어주셨습니다. 돕는 배필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중에서 내 여생을 편안히 누리고 살 대상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대단히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믿는다면 돕는 배필을 찾아야 될 것이고 현재
부부는 돕는 배필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돕는 자들.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얻은 자냐. 즉 결혼한 부부는 하나님께 서로 상대방이 서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나 계신 부부 돕는 배필, 끝까지 돕는 배필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6절 17절에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신 은혜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16절 1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어떤 은혜일까요?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사람은 영과 육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육은 음식을 먹으며 살지만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지켜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으면 그 영은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먹고 끝나면 안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왜? 그게 영양분이 돼서 내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되니까. 그래 내 삶이 돼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단 하나만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지켜라. 그러면 너의 영과 육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입에서는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이걸 지키지 못해서 에덴산을 쫓겨나고 인간은 죽음 이후에 영생을 천국에서 누리든 지옥에서 누리든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만 되도록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영혼도 안식을 누리는 행복하게 평안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주인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충성심이 강한 동물들 주인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그 영상을 봤는데 러시아의 한 사람이 숲에서 큰 곰을 만났습니다. 이 곰은 정말 나무도 뽑을 수 있는 그런 괴력을 가진 그런 힘을 가진 곰인데 만일 그 사람 한 번 발로 치면 머리가 깨집니다. 그 곰이 무섭게 사람을 쫓아옵니다. 곧 사람을 덮칠 위기에 처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그 큰 곰하고 죽자사 싸우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늑대가 싸우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는 결국은 그 덩치 큰 곰이 돌아서서 가버립니다. 늑대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숲속으로 사라집니다. 이 사람은 이 늑대 때문에 살아난 거죠. 그리고 집에 와서 가슴이 벌벌 떨고 온몸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집에 와서 씻으면서 그 늑대가 왜 나를 생각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옛날에 그 덫에 걸린 늑대 새끼를 한 마리 구해준 적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시간이 다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 늑대, 덫에 자기 생명을 구해준 그 사람을 잊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위기에 처하자 자기 목숨을 던져서 그 사람을 구해준 거예요. 여러분, 늑대가 얼마나 잔인한 동물입니까? 그런데 늑대까지라도 자기 생명을 구해준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애완동물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끼고 사랑해도 자식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그 애완동물이 귀해도 자식을 희생시키면서 내 손자 손녀를 희생시키면서 그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애완동물을 사랑해도 그렇게 못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50대 여인을 물어 죽인 그 개를 나에게 달라, 내가 훈련시켜서 개조시켜서 살겠다 한 사람도요, 자기 엄마가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가족이, 자기 자식이 그 개한테 물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라고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는 겁니다. 우리는 티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지금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기 부르는 거 딱 멈추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시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왜 썩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거두니 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호흡 안 되는 그거 하나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티끌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호흡을 하게 하시고 인격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주십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우리에게 풍성한 모든 양식을 누리게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 평안을 누리게 주십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